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요 성경 공부 마태복음 20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천국 비유에 관한 포도원에 대한 품꾼의 내용들이 다뤄집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관한 부분들로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 비유로 설명할 때에 이것을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경제학은 무엇인가라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또한 특강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 하에서 이 본문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한 20장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서 세 번째의 그 말씀을 할 때에 제자들의 반응,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또한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께 여짜옵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 상태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하게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천국에 관한 것과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사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포도원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곳은 화평, 샬롬이, 완전한 샬롬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샬롬이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곳. 완전한 곳. 그러면 샬롬이 완전하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육신적인 측면과 두 번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먹거리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그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천국은 아픔과 그 다음에 슬픔과 부족함이 없고 환경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병들미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샬롬이 있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말해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라는 걸 통해서 자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은 들어갈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이 속에 이제 주시되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들여보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천국은 자격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품꾼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자격을 말하고 있지 않고 자격을 말하지 않고 이것을 품꾼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천국을 포도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게 연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은 천국은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포도원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그림을 아주 그려놓으세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포도원이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이고 주인이 있다는 것은 이 천국에는 무엇이 성립되어 있다는 겁니까?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주권. 그래서 이 주권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나라라는 개념을 함께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품꾼을 통해서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 자격이 아니라 대상. 어떤 대상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걸 통해서 설명할 때에 그 대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품꾼은 포도원에 들어가는 품꾼은 어떤 자들인가라는 걸 통해서 먼저 이른 아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아침은 우리로 말하면은 새벽 6시쯤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한 번의 시간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몇 시로 나눕니까? 그 다음에 제3시 그리고 제6시, 9시, 제11시 그죠? 제3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몇 시입니까? 제6시 그 다음에 네 번째 제9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11시죠. 자, 제3시는 이것이 오전 9시쯤이죠. 그죠? 제6시는 정오죠, 정오. 그리고 제9시는 이것이 몇 시인가요?
4시죠, 그죠? 4시. 3시죠, 3시. 예. 오후 3시. 맞아요. 제가 계산 맞습니다. 오후 3시. 그 다음에 제11시는 오후 5시쯤이죠. 자, 품꾼이 일반적으로 일할 때에 품꾼들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품꾼들이 일할 때에 시간들의 개념을 보면은 오후 5시쯤이라는 것은 노동적인 기준을 할 때에 이 사람은 노동을 약 품꾼으로서 주인이 불렀을 때에 노동을 약 1시간 정도밖에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은 노동적인 측면에서 약 한 3시간 정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6시간 정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10시, 11시, 12시, 몇 시간입니까? 9시간. 이 사람 제일 많이 일했죠. 그죠? 그러면은 이 품꾼에 관해서 계약을 할 때에 첫 번째 품꾼은 계약에 대해서 품꾼에 대한 가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성경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품삯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랍니다. 한 데나리온. 네.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데나리온을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줍니다. 그죠? 제일 나중 온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한 데나리온 주죠. 한 데나리온.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는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계산을 하겠죠. 1시간 줬으니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3시간 했으니까 3데나리온 줄 것이다. 나는 6데나리온, 9데나리온, 내인데 한 데나리온으로 이야기했지만은 12데나리온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죠.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때에 이 5번째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은 것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 감사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에 대한 가치잖아요. 제가 지금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노동에 대한 가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자신들은 3시간 일이 있으니까 3데나리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네 무리들이, 이 무리들이 주인에게 대항을 합니다. 주인에게 달아듭니다. 뭐라고? 왜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서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 밖에 안 줍니까? 라고 말할 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에 그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서 계약 맺은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뒤에 온 너희도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도 받을 자격이 없고 너희도 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천국은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이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은혜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자격은 내가 그 어떤 능력에 대한 나의 품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른 아침에 6시쯤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럼 자격이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천국의 포도원을 비유를 하면서 품꾼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품꾼을 자신이 능력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품꾼들을 들여보내고라는 겁니다. 들여보내고. 여기서 들여보내고라는 것은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비록 그가 이른 아침에 왔지만은 만약에 세상적인 측면에서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이 사람은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포도원에 품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임받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들여보내고라는 것은 그들을 보고 그들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저 이른 아침에 있는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여보내고라는 걸 통해서 이것은 은혜인데 이 속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그래서 은혜는 천국은 우리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가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자격 설명하죠. 또한 이 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은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쭉 전개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속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들여보내고입니다. 들여보내고. 이 핵심 단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들여보내고라는 것은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로 주인이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들여보낼 자격이 있어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여보내고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주인의 주권. 주인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시 말하면은 선택한 백성, 택한 백성이 어떻게 그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7절까지 읽을까요? 죄송합니다. 3절까지 읽고 7절까지 읽고 이렇게 잘라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 천국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천국은 말 그대로 완전한 샬롬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을 지금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도원은 여러분 축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새 나무가 있습니다. 축복의 상징에 대한,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어디에 비유를 합니까? 세 가지 나무에 비유하죠. 무슨 나무입니까? 첫 번째, 그렇죠, 포도나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죠, 무화과나무. 제가 기도할 때 늘 이 내용들을 제가 하죠, 그죠? 무화과나무. 이 세 나무는 축복에 대한 상징입니다. 축복에 대한 상징. 그리고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가르쳐서 말할 때에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의 열매들은요, 아주 가치가 있고 팔았을 때에 최고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무의 소득이 얼마나 많이 맺힙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것이 맺혀지는 거죠. 이런 포도원, 그러니 여기서 이제 천국은 축복의 동산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차고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는 부분들을 설명할 때에 축복으로 가나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이라는 것을 그 비유적인 측면에서 들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여기서 이른 아침은 몇 시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새벽 6시죠. 보통 이른 아침 그러면은 왜 6시로 보는가 하면은 활동할 시간을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공회가, 유대 사회에서는 공회가 몇 시에 여는가 하면은 이른 아침에 공회가 열거든요. 그러면은 해가 뜨지 않았을 때는 공회를 열지 못합니다.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열었던 공회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예가 합법인가 하면요. 6시, 아침 6시 이후에 열리는 공예는 합법입니다. 왜? 해가 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는 개념도 보면은 이른 아침이라 이렇게 말하면은 활동적인 측면에서 어떤 보장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른 아침은 보통 새벽 6시로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이제 집주인은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설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지금 품꾼을 불러러 나가면서 집주인을 설명하죠. 집주인. 그죠? 이 집주인을 설명하는 것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집주인이 있죠. 이걸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주권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때에 포도원에 일할 품꾼이 그 능력이 되어서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옵니까? 아니면 주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모든 것을 보면은 주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주인이 선택. 주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모든 것을 절대 주권 속에 은혜를 베푸는 거죠.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12시간 일을 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포도원에서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사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을 안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이 우리가 어떤 행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탁월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지하시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예지의 예정은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쟤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의 그 인지적 사고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그 속에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전적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나의 결정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알미누스가 될 수 있고 펠라기우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천국은 누가 가는가를 명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품꾼이 들여보냈다는 거죠. 품꾼이 들여보냈다는 것은 주인이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가미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일 잘할 것이야 라는 것이 가미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들여보내고라는 것은 주인이 볼 때 그의 능력을 알고라는 부분에서 예지 예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그 성경에는 여러분 곳곳에 우리에게 예지 예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 같이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예지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예지하시고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지 예정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예지 예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이 화면에 보입니까?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측면에서 조명을 잘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들여보내고라는 것은 절대 주권 속에서 결정한 주인의 행위입니다. 이거는. 들여보내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그 사람의 품꾼의 행위를 보고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들여보내고라는 것은 그 주인의 선택 행위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 행위는 바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뜻입니다. 제3시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도 갔는데 장터에서 놀고 있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세상적인 측면에 볼 때에 솔직하게 제3시에 놀고 있다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천국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아무도 들어갈 자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천국의 기준으로서 우리의 행위로서 들어갈 것을 찾는다면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3세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놀고 있더라.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서 또 들어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써 있는 사람이 또 있더라. 여러분들, 세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노동할 시간이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를 불러서 누가 품삯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니 천국은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자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20장이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6절 제11제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사람이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의 행위적인 측면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죠? 청지기를 부릅니다. 여기서 청지기를 불러서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상을 줘라. 제11시에도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주라 그러는데 품삯을 나중 온 자부터 주라는 거예요. 나중 온 자로부터.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적인 측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격도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온 자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때 나중에 온 자는 주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은혜를 기억하죠. 그래서 나중 온 자, 먼저 온 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 온 자는 자신이 노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감사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 그죠? 감사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노동적인 행위를 가지고 대가를 내놔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대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맞죠?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그러면 나중 온 자들은 먼저 온 자보다도 죄송합니다. 나중 온 자를 먼저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온 자는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망하는 사람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일까요? 내분류의 모든 사람일까요? 내분류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주인이 선택하여서 포도원에 들어갔지 그 사람의 자격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수고는 더 했습니다. 수고는 하더라도 주인이 안 불렀으면 오늘의 그 수고는 아무 결론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때로는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예수님에 있어서 누구보다 충성되게 일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지향 속에서 두들기 맞아가지고 최후의 1시간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천국은 그것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다 채워졌을 때에 여러분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그냥 세상 다 즐기다가 나중에 그냥 오면은 더 좋겠네라고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오면은요 세상적인 무너진 충격이 더 큽니다. 먼저 온 자 그만큼 복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주일을 성수하면서 제 마음은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나게 기쁩니다. 저는. 영육간에 저는 기쁩니다. 저는 영육간에.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족쇄가 채워져 있는 사람 같이 보이고 재미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즐겁습니다.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제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저 친구들하고 줄을 딱 세워놓으면요. 저는 저 친구들보다도 최하 10년 이상은 제 얼굴이 젊습니다. 저는 얼굴에 뭐
뭐 비싼 거 바르고 이런 것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바릅니다, 어떨 때는. 겨울에도 뭐 잘 바르면 뭐 스킨, 대기 땡기면 노선 잠깐 바를까? 안 바릅니다, 저는. 손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보들보들한데. 17살이라니까, 17살. 이런 것이 전부 다 무엇이 속했습니까? 제가 얼만큼 제가 즐겁고 평안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 몸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몸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들 똑같잖아요. 전부 다 앉아가 있으면 자기 또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완전히 그냥 처녀 같은데 친구들은 할머니 같아요. 그죠? 그래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사실이라니까. 사실이라니까.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오겠어요? 그죠?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자가 그만큼 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인을 원망하더라.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한 데나리온에 너희들과 계약한 것밖에 더 있느냐? 그렇지만은 뒤에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내가 그저 은혜를 베풀 뿐이라는 거죠. 자, 11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주인의 선택, 절대 주권. 그래서 천국은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여보내고라는 걸 통해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선택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명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마태복음 20장 딱 펴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우리의 행위론으로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중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죠. 그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이 먼저 된 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만하고 자신의 환경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으로 불러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은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모습처럼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부름받은 자처럼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뺏김을 당하는 겁니다.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중된 자라는 것은 항상 자신이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지금 이 뜻으로 16절은 여러분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부르던 제3시에 부름받았던 6시, 9시, 제11시에 부름받았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5 분류 속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포도원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제11시 1시간. 그죠? 그러니 항상 우리가 천국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았던 것은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부름받았던 것은 나의 능력 속에서 이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이 행했던 노력, 자신의 어떤 달란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중된 자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세우라.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어라 라는 부분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과 이 상급의 기준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속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급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상급을 더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은 여러분 그렇게 비교급적인 측면에서 내 상급을 욕심적인 측면에서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에 대해서도 내 노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천국에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내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욕심적인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욕구라면 그건 천국 아닙니다. 비교급적인 측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상급에 대해서 면류관이 이때 그것은요 칭찬을 받더라도 세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높고 낮음에 대한 비교급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그 인격들을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함께 칭찬하고 그 칭찬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면류관 속에서 상급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 사람은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해. 그러면 칭찬하면서 같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천국에 뭐 계집 짓고 뭐 누구는 뭐 연립주택에 있고 누구는 맨션 아파트에 있더라.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상급을 쌓아가지고 우리 맨션 아파트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계집에 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천국을 가르치는 사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요. 그건 천국에 대해서 1분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천국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이런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세 번째 십자가 순환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운 거로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 두 아들이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소리를 살짝 듣는 겁니다. 아, 이제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제 그 조직적인 측면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지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가죠. 그래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부정청탁하죠. 그죠? 부정청탁. 김영란법에 걸릴 수가 있는데, 근데 뇌물은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처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거들라. 당신이 분명히 왕으로서 집권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우리 두 아들 잘 아시지요? 우리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잘 아시니까.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두시고, 하나는 좀 좌편에 좀 두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10명의 제자가 들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 하고 있었습니까? 십자가 순환사 이야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십자가 순환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십자가 순환사는 그들의 귀 속에 들어오질 않았고 그리고 또한 야고보의 어머니 귀 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가왔다라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충분히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그 역할을 성취할 때에 자신의 아들들이 차지할 위치 그것이 그의 어머니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지기를 원할 때 10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발끈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죠. 17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십자가 순환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였습니다.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갔다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다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는 보면은 여러분 500명의 무리 그리고 500명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500의 무리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 120의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70인의 무리가 있었고 12의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3명의 핵심적인 사람이 있었죠. 이 3명의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요 둘이가 지금 예를 미기는 거죠, 그죠? 다른 제자들은 들쑥날쑥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갔던,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참모였다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따로 떼어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2제자를 따로 떼어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 순환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속에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임을 당할 때에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조롱당하고 채찍당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미 교리 공부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죄의 값과 죄의 책에 대한 값이 이것이 우리의 완성된 형상 회복에 대한 값입니다. 형상 회복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 죽음이라면은 죄의 책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만으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에, 그렇죠. 순환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순환사는 바로 죄와 죄책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한 첫 번째 아담의 형상 회복에 대한 값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심지어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개념들이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순환사에 관하여서 말하는 이 메시아는 첫 번째 아담의 회복적인 측면에서의 값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민족과 그리고 나라의 회복인 이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볼 때에 이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메시아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인 양성의 모습으로서 유격적 연합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인성만이 있습니다. 인성. 신성 없습니다. 그들의 메시아와는 신성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비로운 무엇을 줬다?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메시아는 인성만 있지 신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신성은 없습니다. 신성은. 다만 하나 신비로운 능력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 글자 보입니까? 똑바로 보입니까? 네. 신비로운 능력을 받았을 뿐이에요, 메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활동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면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예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잠시라도 그 겉을 떠난 적 없잖아요. 왜?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때 신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신성을 인성 뒤에 감추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성이 첫 번째 아담의 그 값을 다 치를 수 있도록 두 번째 아담의 값으로,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인성 뒤에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신 분, 신비로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 그래서 그분이 나라와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신들의 회복을 일으킬 뿐,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사는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3번이나 얘기했는데, 야,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라는 것은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 시점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아,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보니까 작전을 내각을 구성을 하구나. 그죠? 야, 내각을 구성하려고 하는 거구나. 빨리 예수님께서 결정하기 전에 빨리 내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중심에 세워지게 해야 되겠다. 당신 잘 아시죠? 우리 아들은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다녔던 다른 제자들은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무리와 120명의 무리와 70명의 무리와 12명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12 가운데서 또 3명 다릅니다. 12도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닌 것만 아닙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갔다 옵니다. 집에도 갔다 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바로 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늘 끼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께 높은 자리 주세요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성에 관한 권리 주장이죠. 그죠? 그때 이제 10 제자가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29절부터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야고보, 요한입니다.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어디에? 우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좌편에 두고 다 해먹겠다는 것이 뭐,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속에는 500명의 제자와 120명의 무리들, 70명의 제자들, 이런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12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함께 같이 그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집에 갔다 옵니다. 그렇지만 이 3명은요, 헌신되게 따릅니다. 헌신되게. 그러니 그의 어머니가 욕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당성이죠. 정당성.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한 잔과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말했던 잔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바로 여기 차이입니다. 이 차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잔은 고난의 잔이고 바로 십자가의 잔이었고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고난과 순환의 잔이었죠. 그죠? 그냥 간추려서 우리가 말한다면 십자가의 잔이죠. 십자가. 그런가 하면은 두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잔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잔입니다. 영광의. 어떤 영광의 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잔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잔이었다면 이 두 제자들의 잔은 어떤 영광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그 영광입니다. 그 잔입니다. 그 잔. 그 잔 우리가 같이 마시죠. 이거예요. 같이 마시죠. 우린들 못 마시겠습니까?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순교자의 잔이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바로 그렇죠.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측면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따랐던 것처럼 언제든지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닌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차지하는 측면에서의 주의 뜻을, 그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자, 여기서 이제 내 잔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이제 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순교의 잔을 말합니다. 여기서 잔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했던 이 잔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루는 대속의 잔이라고 말한다면은 여기에서 내가 마셨던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의 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잔은 자신들이 마실 수 없는 잔이죠. 이 잔은 누구만이 마실 수 있는 잔입니까? 그렇죠. 이 잔은 오직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는 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잔은 뭔가 하면 그 이후의 잔들을 마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잔과 다른 잔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잔은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잔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영광의 잔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말했던 이 잔을 마실 수 없다. 왜냐하면 대속을 이룰 너희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 마신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잔을 마실 때가 있느니라. 그 잔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잔을 통해서 대속을 이룬 이 잔, 다시 말하면 순교자로서의 잔이란 거죠. 그러면은 이 순교자의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순교. 이건 대속을 이루는 측면이 아니라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잔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내 잔을 마시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잔입니까? 대속의 잔입니다. 대속의 잔. 예, 대속의 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잔입니까? 사역적 잔입니다. 사역을 말하는 그 사역의 잔입니다. 사역의 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역의 잔이 무엇입니까? 순교 피 흘리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그들만이 아니죠. 그죠? 주님을 통해서 마셨던 그 잔을, 주님이 대속으로 이뤘던 대속의 이 잔을 이제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마시는 그 자들은 모두 다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 세상적인 측면에서 영광을 차지하는 권력적 측면에서 자리를 말하지 말고 사역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이때에 열 제자가 듣습니다.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이런 영적 무지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너희들이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역입니다.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줬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는 형상 회복을 논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 회복적인 측면에서의 사역, 섬기는 자가 되라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줄 너희가 아느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 속에 제자들이 가는 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다스리는 통치와 권세 속에서 자신의 군림하고 그 입장에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내 잔, 사역적 측면에서의 잔을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의 사고 속에, 세속적인 속에 너희들이 지금 사고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공중의 권세자들로 인해서 이들이 그 사고 속에 빠지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그들의 관습 속에서 이 사고가 빠지게 됐는데 이 모든 사고들을 나중에 성령 충만으로 다 바꿔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너희들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영을 부어줄 때에 너희들은 그 영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이룰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런 섬기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바로 천국과 세상과의 차이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이죠. 순복하는 자. 그러니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관점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 속에서 합당한 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합당한 자의 모습은 바로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의 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것처럼 천국의 예속된 자의 그 합당한 자의 관점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종입니다. 무엇을 하는 종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룬 이 잔을 마시는 사역의 잔을 마시는 자입니다. 사역의 잔을 마시는 자입니다. 이런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두 맹인을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죽음만으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를 격발시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 엉겅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노의 격발을 통해서 가시 엉겅퀴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은 이 노에 대한 격발에 대한 값도 함께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면서 바로 죽지 아니하고 30까지 사시고 그리고 공생의 3년 그 다음에 십자가 세 가지로서 그 값이 구성되어지는 것은 바로 죄와 죄책에 대한 값에 대한 완전한 지불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책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모든 회복들은 보면은 제 직분에 의해서 이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공생의 사역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은 왕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의 사역입니다. 자, 29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그죠? 여리고는 일반적 사상, 일반적 생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뒤따랐습니다. 이들이 뒤따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맹인은 정말로 기적적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의 고백들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죠?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소개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갈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봐라. 세상을 본 사실이 없는 그런 맹인도 육신으로는 맹이지만은 영적으로 눈을 뜨니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수를 눈 먼 맹인들은 보고 있었는데 눈이 멀쩡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자신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돌로 쳐 죽일로 우리의 위치를 빼앗아간 놈, 그죠? 우리의 영광을 무너뜨릴로 이렇게 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더라는 겁니다. 그런 비유급적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이 자비는 누구만이 베풀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소경으로부터 눈뜨게 해달라는 것은 지금 의뢰 행위가 아니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회복시키는 측면이죠.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인성만으로 온 메시아로서는 능력으로서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두 맹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인성과 신성으로서 오신 메시아로서 우리를 회복시킬 바로 그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의 두 맹인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맹인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믿음으로 따랐다는 거죠.
31절 무리가 꾸짖어. 누가 꾸짖습니까? 여기서 무리는 누굽니까? 바로 500명의 무리, 120명의 무리, 70명의 무리, 12명의 무리, 바로 이런 무리들이 이 맹인이 자꾸 예수님이 가는 길들을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 일들을 이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무리들은 제자들이죠. 무리들이 두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해라. 잠잠해라. 물러가라 이거죠. 물러가라. 예수님의 길을 막지 마라 이거죠. 우리가 빨리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때에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외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첫 번째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측면에서만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눈을 만지시니 여기서 육적 영적 치유가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됐다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설명합니까?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따라서 이들이 영육간에 회복이 된 상태에서 영육간에 회복된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 절대적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항상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에 충만한 자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치, 우리가 알고 있는 판단, 이것을 가지고 인본적 모습 속에 또한 예수님을 저울질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그리고 그런 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속에 다스림 받는 그런 사역적 길을 걸어가는 오늘도 사역의 잔을 마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삶과 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천국 백성, 그리고 또한 은혜의 감사함의 신앙 속에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바로 세워나가는 성도의 근본적 자세, 이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에게 마태복음 20장 천국을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으로 모든 것은 은혜였습니다. 이런 속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참으로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무리들, 제자들의 모습 속에 비춰지고 있는 모습, 인본적 모습 속에 자신의 결정을, 그리고 또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주님이 기뻐하는 군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주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와 같은 주신 말씀 우리 모든 함께한 목요 성경 공부한 후에 은혜의 담비로 부어주어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모든 사역 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